하는 것도 전부 우리 교회에서 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행정이나 교회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또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요, 목사님 이상한 교회도 있대요. 그래도 그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7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죠. 왜 그러냐면은 7교회를 다닌 중에 그 이유가, 가는 곳마다 모두 보조를 받아요. 그럼 교회가 전부 어렵고 하니까 보조를 받는데, 제가 가면서 이 보조 끊어라 그랬죠.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 왜 교회를 보조를 받고 이런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보조 끊어라.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끊어봐라.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딴 데서 본 보조를 거절하고, 주고 싶어도 거절해요. 끊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한 10시 반 정도 되면, 그때 옛날에는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그런 걸 모르죠. 공과 공부가 있는데, 그 공과 공부 시간에, 그 11시에 본 예배거든요. 공과 공부 시간에 말라기에서 나오는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11조 강의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11조가 말로만 내놓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의를 2달간 하면서 교회가, 이제 7교회 다녔는데 6교회가 2달 만에 자립이 됩니다. 놀랍죠? 똑같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조가 필요 없어. 교회가 자립이 됩니다. 물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수준을 성장해 버린 각 가정. 근데 한 번만 알고 또 다음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교회를 가게 된 배경이, 요즘 뭐 나이가 들어서 별론데 얼굴도 옛날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뭘 만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피아노가 아니고 그때는 풍금입니다. 풍금 반주를 했어요. 반주를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로 이제 사부를 이렇게 치면서 반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 했냐면 대중을 찬양으로 인도하기까지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도 하고, 고등학교 때 무슨 성가대였냐, 우리 학생 성가대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런 학생 성가를 가르치는 사람은요, 진짜 어른들을 가르치는 성가대 대장 못지않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좀 그걸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가면요, 당장 눈에 띄는 것이요, 찬송을 잘 불러요. 잘 부르는 반면에 못 부르는 사람은 1장부터 600장까지 똑같아. 곡이 올라가도 하고 내려도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봤는지 모르겠으면 노인들이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선 찬송부터 바로 불러야 은혜도 됩니다. 성령도 바로 해야 또 찬송을 바로 해야 은혜 주시죠. 그래서 성가대부터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성가대를 조직하면 여자 청년들이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아요. 당연히 많아요. 근데 시골에 똑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조직을 해놓고, 그 다음 제가 훈련을 시켜서 강단에 제가 서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직전에 이제 사회까지 그때 다 하니까 인도하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려와서 성가대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 또 강단 올라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소양으로 인도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리고 진짜 매력적이게 보였던가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설교만 내려오는 보다도 대개 보면요, 찬송을 좋아해요. 찬송 부르는 거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워낙 매력적이게 보여놓으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그때 총각이니까 혹시라도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절제가 왜 붙었을까? 이거는 사랑도 어느 순간까지 해야 되지 넘어보면 도가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앞에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일수록 도가 넘으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저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먼저 나왔잖아요. 사랑에 도가 넘으면 일이 안 돼요. 이상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맨 끝에 사랑도 필요한 만큼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남녀 절제 없이 사랑하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만 하고 그 다음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 안 되는 교인들도 그런 문제 생기면 연애하고 이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상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 사랑하는 게 잘못 돌아가면은 영적인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뭐 개척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참 개척 당시입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가 자라는 과정인데 그 배경에는 그때 남대구 대구노회에서 있다가 남대구에 오면서 저 이제 개척을 송년도에 했거든요.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이 남녀가 왜 교회가 적으니까 모든 그 헌신 봉사가 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도 진하게 하니까 이게 진하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진하게 했다 잘라봅니다. 무조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만약에 전도사가 여기에 걸렸다 내보내봅니다. 또 말아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흐려져요. 이 마귀가요 다른 마귀하고 달라가지고 교회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철저하게 제가 일단 나왔다 보내버립니다. 너는 전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송년교회 오면서 내가 부교육자를 모실 때 꼭 결혼한 사람을 청했습니다. 총각도 아예 안 정합니다. 왜? 이런 것이 쭉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여학생 꼬셔가 부산까지 뭐 놀러가기도 하고 이 짓을 하니까 당장 잘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일체 못하지 이제. 몰라 가만히 한지는 몰라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놈이 있더라고. 그래도 하는 놈은 실패하더라.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이제 전도사 때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더라. 지금 우리 동네 부인이 애를 둘 데리고 와 있어요. 이혼하고. 그 뭐 남편은 목사가 됐는데 어디 간 데 없고 딱 한 쌍을 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랑은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계속해 전부 다 마지막에 절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나 뭐나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만큼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만 이것이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그러면은 7군데를 다녔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니까 성가대하고 인도하고 청년들하고 부닥칠 일들이 많잖아요. 그 정이 너무 들어요. 또 여청년들하고 정이 너무 들어. 총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택이 보통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뭐냐면 이 청년들이 내 방에 들어오는 시간 되면 난 나갑니다. 그때부터 후임지 다른 곳을 찾아요.
거기 보통 1년 좀 지나면 3개월, 많이 가면 5개월 들어. 1년 5개월 동안 워낙 가까워지니까 여청년들이 내 사택에 들어오게 돼요. 안 친하면 그래 안 들어오는데 겁나고 그렇죠. 원래 내가 좀 겁나게 하는 그런 뭐 얼굴도 아니고 그 너무 엄한 사람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지나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택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저는 임지를 찾습니다. 그러느라고 7군데를 다녔어요. 보통 1년 3개월, 5개월까지 잘 안 넘어요. 그럼 또 옮깁니다. 옮기면 똑같이 또 뭘 하냐? 또 보조를 받아요. 그럼 보조 또 끊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는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공과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2달 안에 교회에 자립됩니다. 7교회가 다 자립이 되더라. 그러면 알만하죠. 여러분 11조 그냥 듣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복을 준다는 말보다도 돈을 줄 싶어 막 애를 쓰시는데 돈 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그게 11조로 그게 만들어나는 거 아닙니까? 11조란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11조 드리면서 사실은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 10분의 1조. 10분의 1조인데 1조를 받으면서 그래 알았다. 하나님 돈이 받겠으니 네 믿음을 내가 보고 알았다. 다 준다. 그런 배경. 근데 그것도요 줄만한 어떤 수준이지 무조건 주면요 타락합니다. 인간은요 똑같더라고요. 돈 있을 때보다 돈 없을 때보다 돈 있을 때 타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제가 한 군데는 장로님이 11자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공장까지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타락을 해요. 어느 정도냐? 다방 내쪽을 사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만 주지 않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그거거든. 그래서 성격을 아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부인은 집사님이신데 딴 데 가서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교회 쓰는 집사입니다. 근데 그만 자기 본래가 여기 아니니까 고향으로 한 서울 아마 친정이 있었던가 봐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건 뭐 당연히 올라가고 난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죠. 이건 뭐 그대로 뭐 살림 살고 있는데 그래 한번 내려왔어요. 목사님 이혼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잠깐 좀 마음을 자제하고 잘 들어라. 장로를 저 먹 같은 장로지만 장로를 하나님이 세웠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연히 세웠겠나?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을 장로 세웠는데 죽어 짜다가 타락했다. 그걸 하나님 버리겠나? 당신 같으면 버릴지 몰라도 나도 못 버린다. 내 목사 심정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겠나? 기다리다. 그랬거든요. 그 서슬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영원한다고 뛰어왔는데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나? 기다리다. 그러다만 생각하지만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는데 한 달, 2달쯤 됐나? 3달 조금 못 됐어요. 2달 조금 넘었는데 그 장로가 다 청산하고 서울로 합쳤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경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왜? 호흡을 안 하는 거지 뭐. 이 목사는 호흡 속에 기도를 호흡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옛날 세대가 돼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겁니다. 호흡 속에서 계속 24시 기도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 같은 경우는 호흡 기도하니까 되어진다 그랬죠. 우리 다락방면서 기도는 되어진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되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더라고. 왜? 우리는 체질적으로 호흡하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기도가 체험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기도입니다. 노력하는 기도입니다. 애를 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작정했어요. 우리 목사님 연세쯤 되면, 연세를 붙여 드리는지 모르지만 연세쯤 되면은 이게 돼요. 호흡으로. 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굳었어요. 첫 번부터 유 목사님 좀 따르면서 제가 기초부터 그러니까 1900 기초가 언제나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90년도 제가 1990년도다 돌아 그러면 그렇죠? 아니 지금 30년대 그 됩니까? 예. 90년도에 테이프를 하나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벌써 한 300명 정도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남대구는 딱 분리해가지고 개척을 할 때 한 10년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교회에서 조금 부록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록집도 이제 서영교회에서 마련해 주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한 40~5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10년까지는 안 됐죠. 바로 그 이듬해 내가 간 이듬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교회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짓고 그때 교회가 80평 교회입니다. 80평 교회면 몇 명 모일 수 있어요? 잘 모르죠. 한 평에 5명씩 모인다. 앉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자는 좀 더 모이고요. 한 평에 5명 앉아 한 평에 5명 정도 앉습니다. 그럼 80평 몇 명입니까? 400명이죠. 58이 40, 400명 하니까 400명인데 우리 이자가 있기 때문에 500명이 넘었어요. 다락방 하면서 그때 그렇게 막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던 배경이 기도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시골 개척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30분 전에 교회 가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교인들 다 나오고 난 후에 30분 후에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30분 전에 가는 건 별로 어려움 없어요. 갔는데 30분 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게 그 이제 집사 한 분이 있고 옛날엔 권차라고 그랬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권차라고 두 분이 하나 앉았는데 그 옆에 또 한 할머니가 있는데 가지를 않아요. 예배는 마쳤고 기도는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전사 자격도 아직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이제 전사로 이제. 그래서 30분이 지나도 안 가지. 그러니까 저는 기도는 벌써 5분 정도에 끝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쭉 내가 아는 그 기도를 다 주워 해가지고 했는데 5분, 10분이더라고.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10분 정도 하니까 더 짜내가지고 또 리바이벌 했지. 이제. 그런데 10분이 끝나더라고. 진짜 좋겠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짓을 하면서 목회는 뭐 하겠습니다. 목사도 못 되고 나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한다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 주암산. 참 산기도 가도 제일 높은 산, 그 배바위 알죠? 혹시 가보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배바위에 호랑이 굴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가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세면해가지고 앞에 막고 그 다음에 상차를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가 한참 오래됐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자연굴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명 내지 15명은 들어갈 수 있는 굴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됐다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뭐 어떻게 주시는지 막 공포증이 오는데 호랑이 굴이라 그래서 호랑이라 생각나는지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공포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공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데 급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만 나오고 사단은 물러가라 그래서 사자만 나오고 급한 예사 웃은 일 같죠. 당해보시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공포증이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공포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공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한 1시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그랬지 싶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라. 가는 중에 이제 약간 깔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이 말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공포증이 깔아집니다. 근데 남아있는 옆에 이제 고향의 사람인데 한번 어디 가다 보니 우연히 모였어요. 고향 사람 한번 목사님 있고 이성철 목사, 고향 사람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성철 목사라고 통합적 목사님이 있었어요. 통합적 목사 제일 이쪽 가요. 그다음 고향 목사님은 복판에. 그럼 저는 이쪽 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한참 내가 막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그럴 때 부시시 일어나더라고. 이 젊은 청년이 왜 일어나 싶어서 일어나더면 자기도 같이 공포증에 빠져가지고 같이 펄펄 뛰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물러가라. 둘이 한참 그래 한 30분 떠들었으니까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난 예상이라 그냥 딱 조용해지니까 이 사람 그대로 또 누워 자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으면 역사가 나올 낀데 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주감은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또 하라. 난 계속 그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상하게 그때는 느낌이지 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 4시 반에 돼서 떠보니까 높은 산이니까 햇빛이 먼저 딱 비추잖아요. 노루가 뛰어나가고 소나무 나무들이 막 잎이 막 흔들리는데 딱 천국이 거기더라고요.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다 싶은 생각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나온지 목이 터져라 찬송 한번 부르고 그런데 이제 노루가 훅 쪽을 뛰가 저 산중턱에 뛰가니까 완전 주여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너무 감격하고 그 후부터 저는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밤새면서 계속 나 혼자 철야.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따라오니까 메시지가 저절로 나와요. 또 교회에 한 대여섯 모이던 교회가 그 시골 교회인데 어디서 모인지 한 40~50명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1년 한 그때 5개월까지 되지는 않았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가 이제 그 사랑의 절제하는 걸 그때 모를 때고 아직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마침 내 생각에 아버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철도 든 것도 아니죠.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면은 그 차운손으로 내 등 밑에 손을 넣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막 깰 것을 알고 였는지 안 였는지 모르고 던지면 무조건 넣으면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찬손이 들어오면 깨지요. 당연히 깨지만은 내가 기도하는데 엄마 소리 부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었죠. 열심히 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 여러분, 나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린 마음의 소원이, 어머니 소원이 목사 되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됐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자 목사 안 된다. 하고 싶지 않다. 일 돌아가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겪기를 와요. 도저히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 막 이상하게 살인까지 하는 그런 타락은 아니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 그런 생각하고 타락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 하게 된 배경은 다음에 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타락합니다. 장로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제가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뭐 이상한 것이 생겨서 그때 성균관 대학에 동양철학과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가 봐요. 동양철학과를 했다면 무당됐을 거죠. 좀 그게 이제 한국적인 무당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거든요. 지금도 고전무용하면 좀 무당입니다. 춤추고 하잖아요. 고전무용해서 뭐 길게 해가지고 그것도 무당입니다. 한국적인 고전무용은 전부 다 춤이고, 고전학은 동양학은 무당입니다. 근데 물론 나도 그런 걸 조금 알긴 알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참 심취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 신비라도 요즘처럼 방언을 하고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실제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제가 7째고 제 동생이 8째입니다.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제일 맏형님이 경찰계에 계셨어요. 경찰계에 계시는데 그때 경찰계가 그때 이제 2년 만에 뭐라 그러는가, 무궁화를 땄어요. 뭐라 그럽니까? 경위라 그러죠. 간부로 들어갔어요. 2년 만에 경찰계에 들어가신 지 2년 만에 경위가 됐어요. 속성입니다. 그렇게 빨리 간부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는냐, 이 사람은 진짜 이 경찰청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그때 세였느냐면, 고향에 들어오면요, 그 군용 그 집차잖아요. 경찰계 간부들 타고 다니는 집차를 가지고 오라요. 그렇게 고향 올라오면 난리 납니다. 막 이거 아이들도 그렇고 막 성공해서 들어왔다고 우리 고향 옛날에 참 시골에 난리가 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은 형을 붙잡고 울어요. 아예 들었지도 않아요. 또 오래 있지도 못하고 울어요. 왜?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웁니다. 집에 들을지도 안 합니다. 들어갈 시간도 없지만은 계속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냅니다. 그걸 내가 봤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믿어져야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면 황땡이 뭐 말만 하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인생살이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형수 밑에서 컸습니다. 알만하죠? 제일 맏 형수가 저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때 경찰이니까 계속 돌아다녔는데, 다니면서 경찰을 2년밖에 안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여기저기 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이 크다란기 사춘기도 댕기 같이 있으니까 제 장조카가 저보다 1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던지 애들하고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건 학년이 낮잖아요. 내가 지도했으면 했지 뭐 이 친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 했어요. 그 형수한테도 잘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형수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종일 말 안 하니까 어려워도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상전을 모아도 이런 상전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그 닥분 과정 지나고 신학교에 와서 들어갔을 때, 대구 신학교인데 그때 들어갔을 때요. 그때 대구에 그때 오셨을 때입니다. 대구 왔었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한 중에 항상 형수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죠. 그 형수가 한 번은 뭐 좀 얘기를 한 중에서 내가 좀 불만이 있어가 뭔가 불평을 토로했어요. 그런 중에서 너무 억울하다 싶은지 두 다리를 뻗고 우리 형수님이 땅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이걸 어찌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못 줬지만 형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이요, 내 가슴에 부닥치다. 맞다. 난 어머니 사랑을 요구했지 형수의 사랑은 요구 안 해.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 그때 나도 울컥 마음이 되면서 손을 붙잡고 형수 씨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나도 같이 난 어머니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내한테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형수님이 요구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 깨달음 오니까 그랬죠. 우리 교회에 형수님 더 큰 사람이 몇몇 있어요. 당장 울더라고 전부. 왜? 이런 개념이 어머니 사랑을 형수한테 요구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 그래요. 왜 네 아들처럼 같이 사랑해 주느냐? 같이 이제 조카들이 컸으니까. 근데 그 후로부터 너무 형수가 귀하더라고요. 그때쯤 된 신앙도 약간 통하게 됐잖아요. 어머니 저 형수님 권산이었으니까. 이런데 신앙도 통하고 이런데 너무 그때부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데 좋대요. 진짜 참 이런 관계에서 어려운 관계인데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마음이 저절로 다 열리고요. 그 형수 씨가 참 속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형수로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렵죠. 근데 제가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형수 씨 가정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요 12시 전에는 잘 안 합니다. 왜? 보통 명절 때 안 갑니까? 집에 형님도 장로죠. 형수 씨도 권사죠. 그러면 뭐 우리 장로들끼리 이해가는 거 이제 목사 장로 얘기하고 그게 다 정치에 필요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또 둘째도 장로는 다 정치에 필요하더라고. 자기가 어려움 있으면 얘기 다 하거든. 목사로서 왜 생각하나 묻기도 하고. 그게 다 지금 내가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더라고. 그러면서 그 형수님이 돌아가실 때 계속 나를 찾았다 그랬대요. 내 그때 훈련받을 서울 갔을 때입니다. 서울 갔을 때인데 이 생길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애가 그때 결혼했고 결혼하고 와 있었을 텐데 내가 오니까 돌아가셨단 말도 보니까 나한테 막 눈을 막 흘기면서 왜 연락을 했는데 안 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형편에서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찾더라 그럽니다. 충분히 압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복음으로 통하니까. 복음뿐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통하니까 너무 좋아지대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처럼 사랑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아들 못지않게. 그래서 한 번씩 명절에 가면요 뭘 더 줄까 싶어서 힘을 쓰는데 뭐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이만한 보따리 만들어요. 오히려 무거워가지고 못 가질 정도. 이렇게 했어서 참 너무 말년이 나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특별히 신앙으로 통하니까 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원들 중에 그런 관계를 가진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 통하고요 마음이 통하면 신앙만 통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형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문제 이 말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보고만 해서 이 교인 이런 정도 교인이 진짜 재밌습니다. 삐지기도 잘하지만 이때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순간부터 내 기도는 달라. 그것도 달라.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목사되는 길이더라고요. 배경이 뭐냐면 너무 허무감이 많아가지고 한강에 나와서 3번을 자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물에 이제 빠지고 보니까 물이 한강 다리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물이라요. 제가 해군입니다. 수영 잘합니다. 물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헤엄칠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두 번째 나가서는 딱 또 물에 빠져 죽는다고 작정하고 신발까지 벗어놓고 보니 그때 얼음이 얼었어요. 사람이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진다. 그럼 해골이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떻게 하냐? 못하겠다. 또 갔어요. 나중에 3번째 나왔어요. 3번째 딱 나오는데 떨어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어찌하기 끈질기죠. 그쯤 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3번째까지 나와서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떨어지 직전인데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천국 지옥은 믿는 것이 안 되는 마음이 가게 되겠네. 왜?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 아들이고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획기적인 어떤 믿는 영접의 순간에 이건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뭔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 천국이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서워서 지옥 갈 것 같으면은 그래 지옥이라도 뜻인 데 있고 찬 데 있겠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면은 그렇게 뜻인 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2월 초수입니다. 이불 보따를 가지고 왜 추워서 안 되니까 그것도 뜨시게 그것도 기도해도 하다가 가야 그 일이 되지. 너무 춥게 벌벌 떠다 가면 곤란하다 싶어서 삼각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배경이 참 놀랍죠. 하나님 그다음 말을 하게 되면 욕을 막 세게 하면서 없는 게 있는 척 해가지고 내 신세가 망쳐. 이래 사람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놀 것도 마음대로 못 놀고 뭔가 해고 싶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런 세상 나를 쫄딱 망해놓은 네 하나님이 나와봐라 진짜 지금. 여러분 진짜 오기가 도치니까 하나님 앞에 못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걸 밤새도록 고함쳤습니다. 여러분 원마하면서 고함쳤니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그리고 새벽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곤죽이 되더라고요. 뭔가 움직일 힘조차 없어져요. 그래도 워낙 목이 마르니까 내려갔죠. 겨울 내려가서 얼음을 그때 이제 사막에서 그때 얼음 빼고 물을 개처럼 엎드려서 막 마시고 그래 올라와서 너무 허무하니까 참 살만도 물론 없지만은 힘이 완전히 빠졌죠. 하도 마음이 답답한 초막인데 문도에 달아놨어요. 가만 써이 나서 문을 팍 차버리니까 그 떨어지는 않다는 문 탁 열리고. 근데 보니까 밑에 뭔가 이 성경책 하는 찬송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조그만한 찬송이라 이게 완전히 막 꼬부라져 이게 막 했는데 마침 딱 젖히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상을 나도 새 장전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또 부르는데 바로 맞은빛 동편이고 난 서편인데 등지고 있으니까 해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뭐 어떤 정서에 왔다 그냥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증이 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소리 지를 정도로 확증이 왔다. 그럼 내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신존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만 그 자리에서 당장 이불부터 싸가지고 올라갈 때는 참 한탄을 하고 낙심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요 힘나니까요
진짜 날아오겠대요. 펄펄 뛰는데요. 그 길로 제가 목사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 길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이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더 확인되는 것이 신존재된 확인이 기도의 영을 받아. 기도의 영을 받을 때. 왜? 상대가 인식이 안 되면은, 상대가 인정이 안 되면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무당들은 몰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지돼야 하나님의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합니다. 철학 기도도 좋고요. 밤새도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평생 목회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 너무 잔말이 많이 나가지고 도움이 된지 모르지만 일단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확인하는 것.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마음에 인정이 안 되면 기도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힘들거든. 요즘은 이제 기도로 그때는 맞고 유모산 통해서는 말씀으로 이 증거가 와야 되는데 옛날 세대는 말씀은 물론 들었지만은 그것이 기도로 기도 속에서 확증이 왔어요. 확증이 왔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찍 마쳐야 되나? 몇 시까지 잡는데? 천세해야 됩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뭐 계속 지금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갔는데 천국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자다. 이래 끝을 봤습니다. 난 내 마음에 너무 느낀 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영원까지 우리 유 목사님 그래 하잖아요. 내 마음은 아니다. 영원까지다. 영원까지가 아니다. 영원토록 계속.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오늘 말씀이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이 창세라는 것이 일단은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는 끝이 없는 창세전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은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죠. 이 점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두 번째 이걸 성경 해석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요. 성경은 절대 주권 바탕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절대 주권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도 성취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 것만 써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 될 것만 다 써놨어. 될 것은 하나도 안 써놨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적되니까 안 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게 시작이니까 오늘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를 언제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창세 전에니까 언젠지도 몰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벌써 계획해서 불렀어요. 이때부터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부목사님 영접하는 시간에 계획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창세 전에 불렀다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시작됐다 그래도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데 영접될 때까지 뭐가 오냐면 첫 번째 문제가 관문이 완전 타락했잖아요. 우리를 불러냈지만은 불러낸 과정에서 언제 불렀냐? 완전 타락입니다. 여러분 100번 처음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뭐라고요?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모였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떠들면서 타락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 왔지 왜 불렀는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순수히 예수 잘 믿고 싶다 해서 온 사람 없더라. 그 이상한 짓 하고 왔지. 사업도 잘하다가 두들겨 맞아 왔지. 그냥 맨정신으로 온 사람 없어요. 안 올 수밖에 없는, 왜? 완전 타락했어. 이건 뭐 생각도 안 되고. 성경이 뭐 로마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뭐 타락해도 뭐 인간, 우리 주변에 타락해도 타락한 줄도 모르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무조건 완전 타락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따라서 무조건 완전히.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설명할 때 난 그 학교에서 뭐라고 들었냐면 공동묘지 있는데 공동묘지 가서 그래 가다가 야 그러면 공동이 뻘떡 일어나서 예 거기 일어났단 말이지. 그게 어떤 무조건 선택의 하나의 최소한도 예를 들 수 있는 길이다. 이해가 돼요. 왜?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행위도 아니고 뭐 능력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야 일어나 예 벌떡 일어났단 말이지. 그게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옛날부터 마지막 언제까지는 몰라 영원토록인데 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 타락했던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겠단 말이죠. 그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잘 믿는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믿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난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장로의 아들로 얼마나 곱게 컸고 곱게 신앙생활했고 참 모범적으로 살았고 왜? 공부도 잘했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도 모범이고 집에서도 모범이고 어머니 말씀 순종 잘하고 절대 난 지옥 안 갈 사람이거든. 그래도 지옥 가요. 왜? 은혜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은혜 주실 때 뭐냐, 내가 거부를 해도, 여러분 참 신기하죠. 거부를 해도 안 받습니다. 은혜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시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받게 하시고 내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참 기도 운동을 할 때요, 기도통을 만들었어요. 지하에 반지한데 그때 송영교회 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통을 그때 3개를 만드는가 4개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어서 전 교구에 이제 24시 기도 운동을 하는데 딱 통에 들어가면 2시간이 돼야 바꾸게 됩니다. 참 교구별로 좀 하는데 2시간이 돼야 하는데 2시간을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하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례에다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게 해달라든지 뭘 하든지 막 계속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하더라고요. 은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전 교회가 확 일어나는데 그때 몰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갑자기 500명이 넘어버려요. 송영교회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불같이 일어나 보더라고요. 교회 부흥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노력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저는 그때 다락방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신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를 원하든 못하던 사람이 2시간 동안 한 통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 싸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10분 하면 끝나는데 많아봐야 20분도 30분도 안 돼. 2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환장한다 그러면 도저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일하다 보니까 은사도 임하게 돼요. 참 재밌대요. 하나님 온 교회가 은사도 임하고 이러니까 뜨거워지는데 교회가. 이건 뭐 들어가면요. 그때 당시엔 얼마나 참 힘이 있었냐면 다른 그 초신자도 내가 모시고 오잖아요. 와놓고 나면 제가 음성이 원래 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별로 안 좋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음성이 좋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음성은 참 좋아요. 제 동생이 서울대학원 성악과 졸업했습니다. 근데 아주 좀 음성이 좋습니다. 근데 왜 조금 이렇게 거칠게 되느냐? 지금은 한참 내가 강단에 안 서니까 거칠지 않는데 막 웅변한다고 과음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음성이 이상하게 됐어요. 웅변하니까 나오는데 이 상경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웅변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말이 나오지. 그 웅변하고는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한번 은혜를 주시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면요, 이래 가지고 절대적으로 책임집니다. 하나님 주권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서 천국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까지, 아니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길에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두들겨 맞지 말고 진작 아주 마음 졸이고 잘 신앙생활 잘 하세요. 다른 생각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사실상 조용히 컸지만은 크는 과정에서는 이 은혜 신앙생활 과정은요 순탄치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일평생 병과 목회가 조로로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병 때문에 더 이상 설 수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냐면 뭐 말할 수도 없죠. 수술을 3번 했으니까 심장 수술, 그 다음에 복막염 수술. 그 복막염도 난 맹장 걸리면 아무나 걸린 줄 알았는데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내가 맹장 걸리면 바보다고 맹장 걸리면 대부분 아는데요. 그 뭐 맹장 걸리고 수술해보면 되는데. 그 내가 맹장염 걸려가지고 복막염으로 갔어. 어느 정도로 아팠느냐? 되게 아프니까요. 누워있는데 뛰더라고요. 몸이. 그래 우리 집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도 몰라. 가도록 병원에 갔는데 이게 왜 아픈지 몰라. 배는 불고 해가지고 기다란 침으로 같이 꽂아가지고 이 아랫배 땡기니까 고름이 쫙 나오고. 그래도 확실한 병은 몰라. 왜 이렇게 곤란한지 모릅니다. 그 토요일날 수술 날짜를 정해가지고 토요일날 수술을 하니까 외과 과장이 수술을 집도할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내과에서 진단도 안 된 병을 내가 개봉했다가 만약에 죽는다. 덤터기 내가 안 쓰나 하면 할 수 없다. 그걸 가버렸어요. 가지고 나는 수술실에 갔다가 수술할 사람이 와야지. 그래 한참 그래 안 되겠다. 저 숙소에 왔거든요. 입원실에 와 있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든지 또 왔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그때 배를 눌리고 이러더만 가자. 급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내려가서 무조건 쬐었어요. 일단 쬐보자. 그때 하나님 용기를 주셨지. 그럼 그때 고전에 서울 갈 거냐 안 그러면 여기 갈 거냐. 그때 내가 집사람한테 서울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죽을 사람은 서울 가다 죽고 여기서 죽는다. 너무 걱정 말라. 나 여기서 죽어도 여기 죽겠다. 왜 괜히 고생하면서 서울까지 가느냐. 그때 토요일이기 때문에 서울 가서 수술하면은 의사도 없어요. 다 나가 퇴근하고. 그럼 월요일 날이 나야 제대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서울 가면 당연히 그런데 왜? 맹장님 터져서 보막이 돼가지고 이래 부었는데, 그것도 여름이라요. 이 부었는데, 이 살아있다는 자체도 기적이다. 3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여름 같은 경우 부패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안 죽고 살았어요, 또. 그때 서울 가라네. 안 되니까 서울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가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수술하든지 그래요. 난 서울 안 간다. 죽을 놈은 여기서 죽고 서울 가다 죽고 안 죽을 놈은 여기서 안 죽는다. 그리고 그 사람 돌아와가지고 딱 째니까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쭉 째고 난 후에 여러분 그 복막염 수술이 참 재밌어요. 다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했냐? 이 큰 통에다가 물은 깨끗하겠죠. 넣어가지고 씻어 그냥 건드려 씻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씻고 그 다음에 이걸요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요래 마차가 넣는 게 아니고요. 이거 통째로 쭉 걷어가지고 마치 빨래 침 걷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 꺼서 들어갈 수 있고 가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푹 떠가지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 뱃속에 들어가지고 다 봉하게 되면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 뱃속에서의 자리를 잡았다는 표식으로 뭐가 나와요? 맞았어요. 방구가 나와요. 아, 이었는데 방구가 나와야지. 방구가 나와야 뭐 먹든지 뭘 하겠는데 방구가 나와야지. 하루가 돼서 안 나오지. 이틀 돼서 안 나오지. 3일 됐는데 안 나오는 게 야, 죽었다. 먹도 뭐하지. 지금 너무 어려운 중이에요. 그래서 밤 2시쯤 돼서 변이하고 싶어요. 그래 변하고 싶은데 방구가 푹 나오더라.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부르면서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실에 자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눈 둥지면서 뭔 일이 생기나 싶어서 그러니까 방구 나왔다. 여러분 방구도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방구 풍풍 끼고 다니면요 냄새 난다 하지 마세요. 너무 건강하고 좋은 사람. 그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든 뭘 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완전 책임지십니다. 나는 죽을 걸 몇 번 넘겼어요. 병을 나는 5가지 병 정도가 아니고 목회하는 중에서 계속 병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좀 이상하죠. 난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난 후에 절대 이빨 따라 안 상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서 나를 보면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특별 케이스로 그러다 뒀어요. 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하면 돌아다니죠. 외국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근데 그런 사람 내같이 병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사명이 또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제일 병으로 어려울 때가 언제냐? 경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그때 파킨슨스 병.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파킨슨스 병은요 50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는 파킨슨스 병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돌아가시도 직전이에요. 손발이 오그라집니다. 화장실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집사람이 끌고 이래 들어가서 억지로 앉혀가지고 보여주고 이것도 손도 내 맘대로 내려주고 또 한 달만 그럴 때더라. 그때쯤 돼서 유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기 왔어요. 우리 상임위원들 쭉 와서 유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 상임위원들 같이 기도하고 나가셨는데 나가면서 내가 얼굴 딱 보니까 아 이젠 가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와서 뭔 얘기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지막 인사하는데 자기를 보는 눈들이 천하게 대부분 난 느낍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측은하게 보는데 너무 슬퍼지더라고 하면서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냐
아직 이 손발이 오래져 가지고 그런데 그 이튿날 퇴원하라 그러대요.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완전 갔구나. 뭐냐, 이 파킨슨 온 배경이 소화제예요. 일반적으로 다 먹는 소화제 하나래요. 거의 한 달 먹었는데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일이요, 중전 의사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주치 의사가 오면은 뒤에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럼 왜 발견하면 딱 안 되면 잠깐 가다가 이거 이미 끝났죠. 이러고 받아가면서 컴퓨터 넣고 약을 하면 다 좋아하거든. 있는 약을 다 내놨죠. 내가 아주 먹어야 되니까 혈압이지요, 당뇨죠. 그다음 뭐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화제는 안 가져갔어요. 그 다른 약이 없나 있는데 집에 놔두고 갔다 그랬지, 집에서. 그러면 그 약이 이런 폼이 아니더냐 보니까 하얀 거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소화제라요. 맞아, 이게 다 하니까 그러면은 약물 중독이라면서 그 사람이요 아마 그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배우는가 봐. 또 거기 이런 케이스가 10만 번에 만인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을 합니다. 안 나오는데 그 4개 나왔지. 왜? 하나님 또 주셨으니까 나왔죠. 난 그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책임지신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치대 가지고 집어넣고 방과 3일 후에 밤에 나왔고. 그런데 제일 아팠던 배경이 언제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하나교회로 와가지고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 난 병원에 있었어요. 최고로 아플 때입니다. 병원에 얼굴을 안 비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춰봐라. 이래가 비디오로 밑은 한복 저게 환자복 입고 위에만 옷 벗고 이제 라이선스 내가 이 넥타이 메고 위에만 이렇게 걸쳐가지고 인사 말했어요. 축사의 말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더니 그날 비디오로 보여줬어요. 그게 최고의 내가 아플 때입니다. 곧 파킨슨 병 와가지고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되니까요, 약 딱 끊고 일주일 되니까 멀쩡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파킨슨가 나는 얼마나 무섭냐는 그때 알았던 배경이요, 두뇌 세포까지 망가지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 가면 치매. 파킨슨이 나오면 거의 치매가 많이 합니다. 두뇌까지 세포가 파괴되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낫기는 나은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좀 이제 오른손인데 오른손 이제 뭐가 그 뭐라 그러나 요새 많이 나오는 병 말라 하면 요새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풍도 아니고 파상풍가 아니고 신경 따라서 오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요 조그맣게 나가죠. 밖에 맞았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때 옛날이니까 이거 요즘은 대부분 발견하고 있는데 옛날엔 발견을 못해요. 그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걸 온통 진물이 다 나오고 또 신경 따라 막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건 모르니까 안 가고 지대로 다 암으로 붙어가지고 그 고름이 다 빠져나오고 진물이 다 나오고 암으로 붙어가 그대로 다 나을 때까지 있었어요. 일어나죠. 병원에 안 가고. 이게 대상포진이야. 요즘 같으면 일주일만 입원하면 싹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라 진단하고는요, 당장 입원하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내처럼 이러면요, 이게 완전히 이 손이요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아픕니다. 자, 죽을 지경이죠. 살 수 없이 통증 클리닉이라고 요즘 말 좀 일반화됐어요. 제 그때는 통증 클리닉을 일본에서 아산병원 같은 의사 한 분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통증 클리닉을
하는 의사인데 한국의 첫 번째입니다. 의사. 그 가가지고 통증 클리닉을 하는데 뭘 주느냐? 아편 같은 강력한 마약제들. 그래 나으니까 안 그러면 이거 수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딱 먹여보더니만 완전 이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한번 딱 먹여보더니만 안 되겠다. 이래 일찍이 정신병을 죽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래가지고 그가 일주일, 3일, 4일인가 있었나? 있다가 끊었구만. 우린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 이 통증은 가면 갈수록 더하지 낫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더할 병입니다. 이 손도 못 움직이네요. 뻣뻣해져가지고. 그래 막 더 하면 더 하도 막 가서 더 해서 죽을지언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정신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나오면 완전 책임지다. 그래 왔는데 이게 아팠지 물론. 계속 기도하면서 개겼어요. 개긴단 말 알아요? 병원도 안 가고 계속 개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괜히 요즘 사람 이게 이것도 글자도 안 씁니까? 그림 뭡니까 그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타자를 이게 제가 아이패드 가지고 타자 이건 타자할 수 있도록 이제 후에 나온 건데, 요 아이패드만 있을 때는 그 자체에 타작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타작이 치는 본격적으로 내가 두드리는 시간이 오래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아이패드를 하나 사주고 왔어요. 사주고 갔는데 제가 5년이 지난해 더 지났는데 5년 다 이렇게 수술하고 난 후에 그럼 이게 또 수술 마지막에는 신장을 갈았습니다. 별거 다 했죠. 신장 갈았다 뭔 말이 압니까? 콩팥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콩팥을 여기다 넣었어요. 붙였어요. 자, 이런 종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걸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뭐 그 크게 대수술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안 한 거 뭐 여러 가지 하고 이거 대상포진 난 수술 아프다는데 들어가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멀쩡합니다. 손발이 이게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요. 요 타자 따라칠 정도입니다. 타자 다 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놀라요. 내 나이에 타자 한 사람 난 못 봤어요. 혹시 있으면 나한테 추천해 보세요. 없어요. 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타자. 물론 전부터 타자는 조금 했어요.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타자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 한 5년까지는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다 받아줍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도 받아주고. 그럼 우리 연령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훈련 받으러 가면요. 타자 한 사람 내 혼자 보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여자 한 분이 타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전도사들은 또 부모사들은 타자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회복하고 타자까지 하고 모든 메시지 다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완전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지금도 뭔가 약간 느끼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무거운 걸 들고 이러면요. 다른 건 내가 안 하는데 그 가습기 있잖아요. 가습기 하는 그 무거운 물통을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 집에는 못 들어요. 왜?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 별게 다 하죠. 또 쇄골이 나 가지고 그 후에 무거운 걸 못 들어요. 팔이 아파져. 그런데 물통 드는 건 내가 들어요. 지금. 그거 드는데 그거 들어도 충분하게 갔다가 내가 꽂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게 이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때 이게 아플 때 내가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보다 훨씬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그 진짜 사람 길들기 달렸다 하는데 이 왼손으로 하니까 왼손으로 또 다 하게 되더라고. 모든 물건 왼손으로 다 했어. 왼손 훨씬 힘 있고. 근데 왼손을
이 오른손을 제가 이거 쓰게 되니까 오른손을 한대요. 요즘은 왼손 잘 안 돌아요. 그렇대더라고. 진짜 양손 다 쓰면 괜찮은데 왼손은 젓가락질을 안 했어요. 만약에 젓가락질 했으면 다 쓰는데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오늘의 나는 나의 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뭘 있는 지금도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데에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기도의 비중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도 목회는 무릎을 하는 것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릎을 한단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배경되니까요. 다락방을 딱 접하니까 원래 신비적인 배경이다가 다락방이 조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데요. 이 딱 합치니까 불릴 듯이 다락방이에요. 교회가 금방 500명 있는 우리 저쪽 성령교회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그때 재밌는 얘기는요. 일찍 안 오면 본당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찍 오려고 벌써 강단 올라가기도 전에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본당 밖에 거기 서서 듣기밖에 없어요. 참 교회 적은 것도 이때는 참 좋은 싶어요. 절대 뭐 시간 전에 와 벌써 다 차는 거예요. 뭐 늦으면 밖에 나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때도 벌써 난 건강이 안 좋아서 인사를 못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모르는 사람은 이 교회 목사는 진짜 건방지라고 왔다가 갚으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몸을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전부 합쳐가지고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내 개인적으로 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오느냐. 여러분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재직이 됐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 봉사하는 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는 거,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건축하고 그 나름에 어느 수준에 난 교회를 몇 번 지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또 빚 다 갚아요. 또 여기서도 또 할 때 평균 수준 높이 냅니다. 항상 또 빚을 내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습니다. 거의 어떤 면에서는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한몫 다 했으니까. 특별히 많이 해서 저 사람 했다 싶으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최후의 박진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시고, 마음대로 손도 못 놀던 내가 손도 놀리게 되고, 그 유목사님 지금 이빨 안 상한다. 그보다 더 기적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기적입니다. 저는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신 분들이 내가 붙들고 올라오는데 지금 손잡이만 있으면 아무리 높은 계단에 올라갑니다. 이 발에 발목에 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붙잡은 근데 균형 감각이 좀 없어요. 혼자 놓으면 올라가도 넘어질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 갑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도 항상 붙잡고 갑니다. 우리 교회 계단 오면 상당히 높은 2층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붙잡으면 3층도 올라갑니다. 근데 균형 감각이 없어서 옆에서 잡아주고 하지만 계단만 잡는 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올라갑니다. 이래서 하나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완전 구원도 주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맘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다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믿게 하셔서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전 되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건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는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플 때는 자기가 푹 이불 덮어 쓰고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웃기지 마라. 진짜 아프면 아야 소리 나오지 기도가 어디 나와? 윤성주 목사가 그러더라고. 난 아프면 푹 덮어 쓰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전좀 낫고 그래. 그거는 안 아플 때 얘기해요. 그건 아픈 것도 아니다. 진짜 아프면요 신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야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 보지 못한 사람은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거는 꾀병입니다. 그건 아픈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너무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어디겠냐 낫게 해달라 기도가 안 합니다. 긍휼히 여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긍휼하게 주옵소서. 뭐 긍휼이 뭔 말인지 압니까? 네? 하나님이 아픈 것도 체험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 자비. 자비라는 불교에 많이 쓰잖아요. 그분 그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되게 아플 때는 다 돌아내고 덜어내고 뭐 이렇게 할 때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많이 제일 오래 그 수술실에 있었던 것은요. 가슴 수술입니다. 이게 색이 다 막혀서 고속도로가 3개인데 큰 핏줄이 심장까지 가는 게 배에서 심장까지 가는 게 배에서 돌아가지 다 나가니까 그런데 3개가 다 막혔어요. 근데 죽지 말라고 완전히 막히는 그 자리에 실핏줄이 나가지고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피가 돌아갔습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살려놓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더라.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근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신앙 통해서 주 예수께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할 때에 믿다. 참말이다. 우리 신앙한 사람 안 믿어진 사람 없어요. 진짜 믿어집니다. 이게 현실로 실제화될 수 있는 길은 멀디다. 이걸 완전히 가슴에 내 체중에 내 각인될 수 있기까지는 이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은 이래저래 판단할 게 절대 아니구나. 놀라게 나쁜 놈도 놀라게 선한 놈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상한 놈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상이 됩니다. 별난 놈도 하나님이 하신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확인하면요.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아플 때 그 후로 죽음의 벽을 몇 번 넘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인간의 마귀가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고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이상하고 금방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상하게 되어도 두려움만 없으면 사람이 평안합니다. 절대 설레지 않습니다.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설교를 내가 아마 수도 세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처음에는 그림 그려가며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믿음이 하나님 문화처럼 하나님 생활처럼 깔려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결핍이 없어지고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니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라는 굳건한 이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진짜 이걸 알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어떤 특수성보다도 신앙의 그 문화가 신앙의 흐름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자부심들이 교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뭐가 하나 약점이냐? 쉽게 우리 교회라는 것도
나라는 하나님, 절대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믿음이 되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도 동화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습니다. 왜? 내기 최고니까. 하나님 절대 주고 내기 최고니까. 그 다음 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최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적인 옹고집이 생기더라. 다른 교인들이 왔을 때 쉽게 포용하는 이게 힘들다. 그래서 뭔 얘기까지 나오냐면 서울에서 온 직장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은 2년 동안 운대요. 여기 포용이 안 돼. 외로워가지고. 왜? 우리라는 것이 강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안 될 때는 쉽게 포용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대포 통한대.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다가 이 우리 교회 신앙의 문화하고 동화가 되면은 가기 싫습니다. 또 올라가야 되냐면 2년 되면 또 올라가더라고. 보통 직장인들, 좀 높은 직장인들은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울고 간대. 처음에는 동화가 안 돼가지고 울다가 갈 때는 동화가 너무 돼가 떠나기 싫어 운다. 그런 데도 속설까지 우리는 일어나더라고. 문제는 나름대로 교회에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더라고요. 난 자연적으로 이 생겨버렸어요. 뭐 신앙이 어디 있느냐 난 잘 모르겠어요. 내 경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안 가고 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저 문제 생기면 절대 주권이다. 낙심하지 마라.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어디 신방을 가도 뭐 금방 죽을 문제인데 한마디면 끝납니다. 절대 주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지. 그 기회다. 그런 문제가 오면 더 좋게 하실 기회다. 뭐를 걱정하느냐. 아무렇지도 않는 순간이 오히려 더 두렵다. 지금 거의 더 기쁘다. 감사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혀 위로하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후에 엉엉 울고 앉는 건 참 보기 싫습니다. 돌아가신 분 천국 갔고 그 다음 난 누리면 되는 거지. 왜 아이들 웃긴 소리 하지 마. 아들도 다 하나님 마시고 책임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먼저 갔다. 뭐 하나님 먼저 갈 땐 아들 책임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로 우냐. 대개 우는 사람 지옥 갔나. 근데 지옥 갔어야 울지. 울어야 되지. 천국 갔는데 왜 감을 찌르고 우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 가면 울음이 없습니다. 울면 가만히 안 놔둬요. 꼭 지옥 간 것처럼 말하고 울어. 안 그랬습니까? 왜 지옥 갔으니까 울지, 울음이 나오지. 천국 간다는데 왜 울음이 나와? 웃음이 나오지. 웃고 떠들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입을 덮어쓰고 웃고도 웃어야지. 특별한 어떤 그 동지보다도 신앙의 하나의 큰 울타리가 생긴다. 이게 쉽게 이 절대 주권을 내놓지 않고 절대 주권을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고 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용납도 안 돼요. 절대 주권까지는 용납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통해야 용납이 되지. 교제가 되지. 그 다음에 이게 통하니까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10년에 원목으로 있을 때에 다른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절대 붙지 말아야 합니다.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전사들이 세상 없이 이 교회에 오니까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일 어려운 것이요. 이 교회가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갔는데 그거 가서 자꾸 오락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꾸 오락하는 게.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면, 절대 주권 확신이 생기면 여기 올 사람은 다 보냈고 여기 안 올 사람은 다 딴 데 갔고 그래서 아주 중직을 맡아 하다가도 다른 데 갔다 갈 때 되게 안 넘기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간 거죠. 여러분 교회 이동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지 아무나 간 줄 압니까? 아무나 가면 두드려 맞아 안 올 수 없어요. 또 와야 돼요. 그건 진작 알고 가요.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있게 만듭니다. 갈 사람은 벌써 다 갔어요. 하나님 있게 하실 분 다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쭉 내려오면서 내 아픈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니까 나도 모르게 절대 주권이란 말이 설과 힘이 생깁니다. 내 것이 돼야 이것도 힘이 생깁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놓고 될까 말까 이거 없습니다.
될까 말까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루어질 줄을 확인하고 기도했고 이룰 줄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라는 내용이요. 근데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자의 기도 생활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에 큰 약점이 뭐냐?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데 있어 보이 안 되어지거든. 지금까지는 기도가 안 되어지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되어지기까지 기다렸는데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되어지질 않아요, 좀. 그래서 차라리 요즘 정신 차리고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강단에서 그럽니다. 기도해라. 기도는 성경에 하라 그랬지. 되어진 기도 있겠지만 해라. 물론 전도하기서 나갈 때는 저희도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말 가만히 앉았는데 뭐 자꾸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 하나님 앞에 네가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합니다. 기도하기를 용기를 사라 합니다. 밤새도 기도하라. 목적을 두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근본입니다. 성경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기를 되어지도록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전도가 되어진다 해가지고 기도도 전도 속에 나갈 땐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호흡기도 아무나 됩니까? 젊은 사람들 호흡기도 되면 더 좋지요. 안 되는 사람이 겉으로 된다는 것처럼 하는 거 이만큼 쏘이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어요. 저는 30년 해도 호흡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호흡기도 되기 열심히 할 때는요. 들마시면서 탁 중단하고 그럼 내쉬면서 끝까지 탁 호흡 중단하고 그러면 기도가 보통 2분, 3분 넘어갑니다. 한 번 호흡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 제일 어려운 게 딱 내뱉고 딱 참고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무섭도록 신기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 호흡 기도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명상 기도는 그다. 그때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 명상 기도는 전부 사단의 장난이지. 난 그래 안 봅니다. 정말 딱 비워가지고 딱 참을 때요. 그때에 사단이, 복음이 아니면요. 사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초기에 저 또래 나이들이 몇이 있었어요. 몇이 있었는데 얼굴은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분들이 명상기도 한 데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더라고요. 가봤는데 요 호흡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잘 안 되니까 서로 얘기하고 포럼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뭔 얘기냐. 나는 목사님 말씀한 호흡기도가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무아지경이거든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걸 난 체험을 했어요. 했답니다. 실제로. 다른 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면 쑥 들어왔는 데 있잖아. 뭐 들어왔다 안 나갑니다. 쉽게 나갈 것 같으면 안 들어오지.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요. 이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잡았다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완전히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이 기도만 해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 못하고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런 기도를 못 해도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만 해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층째에 갔다 온 그 바울의 아르비아에서 기도할 때 몸 안팎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간다. 근데 저는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오래 기도를 하다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요즘은 다리 뻗고 기도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뻗기는 그때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매달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 무릎이 마비돼 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아무 없어져요. 그 무아지경 하는데 그게 아무나 무아지경이 아닙니다. 어렸던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그때에 보험이 안 들어가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무아지경이. 그때에
유목사님 말씀은 치유가 됩니다. 내게 모든 그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계속 쓰고 요즘도 호흡기도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들. 난 그 나쁘다는 게 그게 실제로 됩니다. 또 실제로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가봐서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요. 어느 보험단체라든 어느 단체는 한 10% 정도밖에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여인은 완벽하게 전부입니다. 정신병도, 암은 암이 아니라 들어가면 3개월만 끝나버려요. 그건 제일 오래가 오히려 정신병. 이게 한 오래가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 속에 치유하는데. 그런데 치유 안 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다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힘도 나오지만은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도. 그러면 자연은 나도 모르게 뭐가 힘이 나옵니다. 이 기도 가지고 전도에 인도해 보세요. 이 기도 가지고 그룹 인도해 보세요. 정말 힘 납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 받은 능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보다 아무 전도고 아무게 더 좋다, 힘있다. 그거 따라가고 야단하는 사람이에요. 냉탕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개인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도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 개인도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교회. 이러다 보니 다 끝내는 게 좋겠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 젊을 때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권씩 단행본, 짧은 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 사람이 자기 간증 비슷하게 썼는 걸 이 단행본을 많이 봤어요. 그걸 막 몇 박스 이런 걸 아마 다 처분했어요.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가져오기 힘들어서 다 처분해 버렸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락방에서 다락방만 오직 하는 게 되지만은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필요한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신학교 다닐 때 그 독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 다 내보였어요. 그러면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뭔가 늘 갈급하니까 설교에 대한 걸 찾다 보니까 옛날에 그 남문교회에서 전도차 때 강단을 맡았습니다. 우리 원목사님은 유학 가버렸고 부목사는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침 여기 들어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민 떠나버렸어요. 유학 가시고 이민 가버렸고 남는 건 전사 때인데 나 혼자 남았어요. 물론 다른 교육전사 있었는데 교육전사는 전도가 그것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에 메시지를 뭐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늦게지만은 영어 책을 들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셔가지고 그때 출한 것이 매튜 헨리라고 영자분 간단히 나누어진 게 아니고 똑같은 책이라요. 그래가지고 뭐 서툴지만은 그냥 이렇게 영어 원문을 보는 거하고 번역해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마음에 원문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영감의 힘도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니까 또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게 좀 지나니까 이제 저는 스포츠전에 다네모 조그만한 게 있어요. 가족등이 있을 때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명 끝나니까 파킨슨이 오고 난 후에 두뇌 까지 이상이 그런지 생각나는 about이란 말이 뭔지 알죠? 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속에 의미가 전치사로 이제 같이 포함한 뜻이 포함되죠. 그런데 파킨슨 병 앓고 난 후에 about 그러면 about 뜻은 아는데 이 어떤 내용까지라는 게 생각이 안 나요. about 하는 것만 다른 건 딱 믿겠다. 여러분 그래도 영어를 익힌 거 어릴 때부터 익힌 것은
기억에 남을 게 남은다. 그래도 어릴 때 말을 내가 만약 그때 파킨슨 앓다 잊어버린다 하면 말도 못 해야 되잖아요. 말은 좀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중도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영어 서적을 보거나 이랬던 것은 싹 다 잊어버려요. 파킨슨. 하나님 이제 내 사명 끝났으니까 굳이 억지로 뭐 이제 설교하고 영어 보면서 설교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 유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 전사들이요. 나도 그땐 그랬어요. 설교자의 마음은 유 목사님 설교가 나온 후에 내 것도 전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가면서 아니다. 유 목사님 설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못 받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타락하는 증거라. 설교도 유 목사님 그대로 말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요 능력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 목사님 그대로 하면 나는 반복을 해도 나는 은혜가 되는데 뭔가 자기 것을 자꾸 내놓더라고요. 저 딴짓하고 있네 싶어도 말을 못하고 그런 나도 있었으니까 그런 욕심이 생길 겁니다. 유 목사님보다 또 다른 거 내가 가지고 내놔야 설교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게 유 목사 메시지 그대로 받습니까? 그대로 실천합니까? 그대로 말하자면 하기로 막 생각하고 글자로 쓰고 뭐 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지 생각 많이 였습니다. 지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이라 하잖아요. 집중. 그래서 우리 집중은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집중.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집중되면 그것도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마칠 것은요. 재정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해야 될 건지 말은지 하긴 했는데 그걸 말락하면 한마디로 내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제 경우에는 11조와 12조 11조는 교회 12조는 우리 선교하는데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13조는 교회 헌금 일반 헌금 있잖아요. 주일 헌금 있잖아요. 주일 헌금을 11조에 해당하는 그 달에 4번이면 4번, 5번 나누어서 봉투에 우리 교회는 봉투에 넣습니다. 자기 이름 쓰고 봉투를 막 만들어서 넣죠. 그럼 봉투 이래 안 받습니다. 특별히 이런 건. 특별 헌금 같은 건 그 기록하고 평생 1년 동안 내가 작정해서 내는 그 헌금은 돌려요. 그 종이에 써서 내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헌금은 우리 교회는 봉다리 안 돌린 지 오래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뭐 꼭 봉다리 들고 지 앞에 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안 나옵니다. 그런데 헌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봉다리 딱 넣을 때 그때 그럽니다. 당신네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친구 만나도 돈이 들어가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겠나? 그 한 끼 같이 먹는 식사 돈은 들어야 안 되나? 여러분 식사할 때 요즘 친구와 가면 10,000원 들어가기 있어요. 20,000원 들어가기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전혀 봉투에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12조에서 우리 해당하는 13조로 우리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11조에 해당하는 절기. 그것도 많이 없잖아요. 성탄절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성탄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맥주절 헌금이나 추수감사나 이런 그다음에 성탄 뭐 헌금이나 성탄은 이제 말했고 그다음에 그게 절기 특별히 두 절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완전히 11조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드렸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축한 것은 없어요. 왜? 저장할 돈이 없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내 후일을 위해서 저장했나? 저장 한 번도 안 했거든.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책임 안 지시나? 멀쩡하게 좀 살아있어요. 또 우리 아이가 미국 가서 좀 10년이 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값이 비싼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합격금은 그렇게 높아요. 근데 10년 넘게 하나님이 다 교회를 통해서 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그 대신 내가 좀 많이 부담을 하니까, 많이 부담, 극히 일부입니다. 그건 엄청나게 돈이 비싸요. 그건 뭐 내 돈 가지고 잽도 안 되고 그걸 뭐 다 되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육간에 헌금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11조 참 겁내는 사람, 나는 바보야 바보.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표라요. 이게. 여러분 돈 벌면 얼마나 벌입니까? 내가 돈으로 계산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 원로가 되고 벌써 내가 몇 년이 된 10년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돈 뭐 벌어 얼마 해가지고 얼마나 저축해가지고 요즘처럼 먹고 살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맡겼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아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그것도 막 다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이 말한 그런 배경 가지고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내 아들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 저 웨스트민스터 공부 못 시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집 한 채 빌리는 게매도 한 달에 200불이요. 200불. 200불이면 우리 돈 얼마 됩니까? 200불. 아마 뭐 어렵게 하지 말고 환율 더 비싸지만 10배. 그럼 얼마입니까, 우리는? 10배면 2,000불,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집 얻어 가는 것도 2천만 원. 그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다 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500만 본방밖에 안 받는데. 근데 500만 원대 가방밖에 중산층이더라고요. 1년에 얼마입니까? 5,500만 원. 5,500 연봉을 받는다 하면 많이 받더라고. 난 처음에는 이렇게 돈이 너무 쓸 때가 많으니까 그 적어 보이지만은 또 내가 아들한테 또 보내고 그래도 잡수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린다는 배경의 열매가 절대 책임지지 가난하게 안 됩니다. 나 우리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병들고 그래 살면서 어렵게 마지막을 보낸 목사님 많이 봤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진짜 불쌍한 그런 형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다. 그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 안 만들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내 마음대로 해외 나가야 되는데 해외 나갈 힘이 없다. 그러나 나가려고 하면 나가요. 왜? 또 그것도 나와요. 가려고 하면. 건강이 안 돼가 해외 못 갑니다. 아직까지 비행기를 못 하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재직원들 이것만 돼도요 다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산 짤 때에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짭니다. 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과당목 딱 정해서 내가 때가 되면요 저절로 나오도록 목사님 어디 갈 때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때가 돼 어디 가면 미리 예정해서 딱 세워뒀다가 그 다음에 드리고. 그럼 내가 이제 미국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2번, 3번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저는 당회에서 전도비라 그래가지고 교회 11조를 나한테 전도비로 떼주다. 어제가 교회가 성립하니까요. 맨날 남아요 전도비가. 암만 돌아다녀도 미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늘 갖고 처음에 받았을 때 하와이는 한 달에 4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래 밖에서 보면 물수도 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드십니다. 왜? 내가 이런 경우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돈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필요한 성령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영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안하지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에 기도할 선언할 때에 강단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럽니다. 이걸 그 유대어로는 샬롬 그죠? 중국어로는 샤롬이라고 합니다. 샤롬. 사림.
중국어는 살림, 그걸 살롬이 중국어는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림이나 일까지 지어준 사람이 아직 있어요. 살림이라고 잘 된 게 돼요. 그런데 먼저 주신 것이 이 속에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축복이요, 모든 축복 중에 최고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평안하다는 말이요, 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참 메시지 들을 때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라는 소리를 평안하십시오. 명예이지 평안하게 주옵소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 우리가 그런 본능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누구 어떤 하나님의 평안을 평안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강단에서 우리 설교자가 인사합시다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교대에서.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선교를 통한 축복을 엄청나게, 지금 나 이거 하나교를 짓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돈 모아가 짓고 없었습니다. 선교를 정말 교회에 그 예배로 영육간의 성공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로 영육 번영, 그 다음에 선교로 세계 복음, 요 세 가지 우리 교회 메시지 세계 3대 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한 자들, 진짜 전도한 자들, 진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몸으로, 물질로, 또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십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기뻐지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문한 뜻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돼 그냥. 여러분 하면 돼요. 기도도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지. 왜 굳이 안 하려고 합니까? 자꾸 11조로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 평안 주신다고 안 하려고 하지. 이래 줘도 안 한다고, 저래 줘도 안 한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면 되는데, 하게 하시는데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면 된다. 받아합시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